찬송가 258장 찬송가 2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정말
저기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찬양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심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는 그리고 39번 39번 시편 95편 말씀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4장입니다. 무성자와 성경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무근 성삼 있게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김명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겨울의 찬 기운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모든 믿음의 자녀의 진심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저희들의 온전한 마음과 정성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용서의 시간을 허락하시어 깨끗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 구원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우리들 교회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모인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답답함, 삶의 궁핍함, 관계의 서운함, 육신의 괴로움들로 인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이 모든 문제의
열쇠 해결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바라보면 막혀있던 어두운 장벽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또 앞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로 부흥하며 성장하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믿음의 자녀들도 주님의 가시는 길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우리들 교회의 자긍심, 주님의 자긍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혼돈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극으로 치달아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든 사단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멈추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사랑해 주셔서 발전하게 하셨음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분열과 분노의 시간들이 사랑과 축복의 시간으로 변하게 진실의 성령님 보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단의 앞잡이들의 말에서 멀어지게 하셔서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친히 내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픔이 나를 짓누를 때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와 눈 덮인 곳에서도 생명의 웅tum이 있듯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늘 주님의 자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과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175면에 기록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또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어부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
말씀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우리는 남한국 유다의 패망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본토에 남겨진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둘 다 모두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나라가 빼앗겨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를 때려서라도 어떻게든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신 것인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매를 달게 맞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그렇고 본토에 남겨진 사람도 그렇고 그냥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일관하고 있어요. 본토에 남아있던 이들은 하나님보다도 이집트 강대국을 더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70년 포로 생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포로에서 곧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열광을 했어요. 참 이들이 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문제가 되고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시게 될 내용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포로로 잡혀온 이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얘기인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스겔 선지자는 이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는데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난주에 보신 에레미야 선지자는 본토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지인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는데 두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포로에서 곧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저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달게 받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실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냐면 당시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와 착각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에스겔 16장 17장에서는 왜 이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됐는가, 왜 징계가 주어지게 됐는가 그 이유를 쓰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한 죄를 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믿고 의지하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구원하여 인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명과는 정반대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죠. 불충도 이런 불충이 없어요. 결국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못 깨달아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속담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주장을 펴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이가 시린 것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이거 말도 안 되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그 속담과 같은 일이 자신들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한 것은 아버지, 자기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신 것은 자신들이라. 무슨 얘기냐면 벌은 오히려 그 자녀인 우리가 벌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징계는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 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징계의 피해자라고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앞서 우리가 한번 보셨던 얘기인데 므낫세 왕 때문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간신히 바로잡아 놓은 나라를 다시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망쳐버린 사람이에요.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열성적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이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인신제사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도 우상의 신상을 끌어들인 사람으로서 이방 나라들보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나라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열왕기하 24장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 왕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로 인해 심판이 내려진다 했는데 그 심판은 언제 시행이 됐냐면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흐르고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죄는 우리 조상들이 다 줬는데 왜 그 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 것은 므낫세만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 시드기야 왕 당시에도 죄가 여전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당시에 그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믿음의 나라가 되고 그랬다면야 오늘 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도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못해요. 여하튼 오늘 본문의 주장만 보면 자신들은 아무 잘못 없는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벌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여하튼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속담을 들먹이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할 때 근거로 속담만 근거로 삼은 게 아니에요.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인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제2계명, 10계명, 제2계명을 말씀하시는 중에 덧붙인 얘기인데 만일 이 계명을 어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시는데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들 3, 4대까지도 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그 후손 1000대까지 이르게 베푸시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라고 하면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만 벌 받는 게 아니에요. 후손 3, 4대까지 벌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받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강조의 의미로 이 과장법적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막 속을 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너 때문에 속이 상하다 이렇게 평안하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속상해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주 다 그냥 거룩하셔서 나는 속이 많이 상하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그냥 속상해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속상해 죽겠다고 하는 말은 속이 상해 진짜로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속이 많이 상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속을 썩여서 속이 상해서 돌아가시는가 보구나. 장례식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3, 4대까지 벌을 내리고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것은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과장법적 표현입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고지곳대로 듣는 게 아니고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고지곳대로 적용해서 죄를 지은 것은 우리 조상인데 3, 4대까지 우리 후손인 우리가 벌을 받는다.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과도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은 너무 가혹하다. 부당하다. 자신들이 마치 아무 죄도 없는데 선의의 피해를 입는 선의의 피해자로 된 것처럼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때이지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핑계를 삼고 그 뒤에 숨고 그럴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다시는 이런 말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신 일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아들이 벌을 받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속담이죠. 여하튼 하나님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니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누가 벌을 받느냐? 범죄하는 그 당사자가 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아들이 벌을 받고 이런 일은 없어요. 우리나라 한때 참 잘못된 책이에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책이 아니에요. 한때 우리 뭐 내적 치유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내적 치유한다고 해서 우리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지. 요즘에는 뭐 자기개발이라는 것이 회개를 대신합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새로워지지 내적 치유한다고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개발한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뭐냐면 그 당시에 가계 저주를 끊어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저주가 흐른다는 거예요. 흐르는 게 아니에요. 뭐 아버지가 죄졌다고 아들이 뭐 그런 일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속담이다. 범죄하는 그 당사자가 벌을 받지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아들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식이라면 실제로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부당하죠. 누가 봐도 부당합니다. 이거 마치 조선시대에 있었던 연좌제 똑같은 불합리한 일이에요. 조선시대에 대역죄를 지으면 그 3족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모두 처벌하는 건데 너무나 부당하고 끔찍한 일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 심판 자체로 부당한데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까지 뒤집어 세우는 그런 부당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까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지 뭐 심판하고 벌하고 이걸 너무 좋아해서 아버지 죄를 아버지만 벌하는 게 아니고 아들까지도 이런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5절 이하에서 여러 사례를 들면서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5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일을 순종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 9절에 보시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은 그 의인의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정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실제 그렇다는 실제의 사례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그 의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도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버지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의로운 아버지 덕분에 그 아들도 의를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보시겠습니다. 별일을 위하여 뽑은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뭐냐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아무리 아버지가 의롭고 믿음으로 살았을지라도 그 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18절 말씀은 그 죄인이 또 아들을 낳았을 경우의 얘기예요. 그 죄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죄를 진 걸 보고는 두려운 마음을 먹고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는 아버지같이 살지를 않았어요. 악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포로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리라. 아버지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 그렇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벌을 함께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보면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제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이 사람은 의롭게 살았으니까 아버지의 죄를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죄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예요. 아들이 선하게 살았으니까 아들의 그 선행으로 아버지까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벌을 받고 아들은 선하게 살았으니 그 선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사례들 하나님께서 이제 사례들을 말씀하시고 종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선이 됐든 악이 됐든 믿음이 됐든 불신앙이 됐든 이것은 혈연적인 그 혈연으로 인해서 유전처럼 대물림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든 죄악이든 그 당사자 개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포로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일축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아들이 벌을 받는 그런 부당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그대로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는 일도 없고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담당하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유전 관계로 인해서 이게 대물림되거나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자녀까지 동반하여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자랑을 해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의 믿음이 부모님까지 구원하는 일도 없어요. 중세 카톨릭에서는 면죄부를 팔았어요. 많은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고, 그래서 면죄부 파는 장사꾼은 그 헌금함에 동전 쨍그랑 소리가 클수록 부모님들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팔아먹었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든 심판이든 자기 몫이고 자기 책임이에요. 각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죄로 벌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로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들에게 징계가 내려진 것은 자기들의 죄로 벌을 받는 거예요. 물론 오래전부터 죄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만 지금 이들의 죄가 너무 극렬하게 돼서 심판의 때가 됐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아무 잘못 없는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 결코 그런 일이 아니에요. 25절에 보면 그는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공평하지 않다, 부당한 일이라고 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주장이 오히려 공평하지 못하고 부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속담을 들먹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30절 3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지금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억지 주장해본다고 해서 너희 죄, 있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인 것처럼 몰아가지 말고 정직하게 너희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살게 될 것이다. 스스로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 반드시 살게 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왜 죽을 길로만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말씀입니다. 32절에 보시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벌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는 걸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 죄를 아버지만 벌받지 말고 아들까지 벌을 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벌을 받고 죄인이 있어서 그 죄를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기는 하시지만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설령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회개하여 돌이켜서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받고 멸망에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때리고 싶어 때리는 게 아니에요. 매를 맞아서라도 돌이켰으면, 깨달았으면, 회개했으면,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지금 너희 딴 거 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너희 딴 거 하지 말고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향해서 가장 바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를 숨겨서도 안 되고 핑계를 대면서 그 핑계 뒤에 숨어서도 안 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어도 안 되고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핑계를 삼으면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그 뒤에 숨고 안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로 죄가 해결되느냐 그렇게 해야겠죠. 해결이 안 돼요.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해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린이님이 타락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요. 완전하게 선하게 완전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온전하지 못할 바에는 여러분 정직하기라도 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할 때만큼은 정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때로 정직하지 못하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셔야 돼요. 왜 자녀들 때릴 때도 너 왜 맞는지 아냐? 그때는 알아야지. 그때도 모르면 이거는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숨겨도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되고 숨어서도 안 돼요.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유일한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용서로 해결되는 것이지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아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어버린다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주의 용서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에게 벌이 내려지는 것도 없고 부모의 믿음으로 똑같은 적용을 하면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까지 구원받는 일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자 자기 믿음과 자기 죄로 구원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그렇다면 아무런 상호작용도 없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는 부모와 자녀 속에 상호작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에게 어떻게든 어떤 모양이든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부모님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부모님의 죄가 그걸 보고 배워서 자녀들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이런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꼭 그렇게만 되라고 정해진 법은 없어요. 열왕기서 우리가 함께 보셨지만 아하스 왕은 극렬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 됐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아까 보신 것처럼 아주 또 그냥 괴물 같은 우상 숭배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신앙이나 죄악이 자녀에게 무조건 하고 혈통적으로 그대로 유전되는 것은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 부모님의 믿음을 자녀가 이어받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있는데 자녀가 나쁘게 되는 확률보다는 부모님의 믿음이 영향을 미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부모의 좋은 신앙을 자녀들이 배우고, 여하튼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가장 가까이서 보고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이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바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라 그러면 믿는 그 자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가족들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소중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전달되고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역시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서야 되는데 나는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은 각 개인의 몫인 줄 믿습니다. 안 믿는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몇 대째 대대손손 예수 믿는 가정일지라도 정작 본인이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개인의 문제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 차례 설교 시간에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딸만 있지 손자와 손녀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 믿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는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가 됐어. 나는 자동으로 구원받게.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랜 세월 믿음과 무관한 그런 가정에서 내가 그런 가정을 배경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셨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이제 여러분의 가족까지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또 이 믿음이 내 자녀에게만 후대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후대로도 가지만 역으로도 간다 이 말이에요. 자녀의 믿음이 부모님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내 영향을 받아서 이게 아니라 내가 믿어서 내 후손들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까지도 구원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형제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증조 할머니까지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향수 같은 지독한 짙은 향보다는 은은한 꽃향기를 바라듯이 예수 향기 바라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숨가쁘게 쟁걸음보다는 비록 더디고 느릴지라도 멈추지 않는 발걸음으로 묵묵하게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그냥 불로불로 요란스럽게 소란스럽게 안 할지라도 고요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성실한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과 주변까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그에 앞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숨기지도
감추지도 잊어버림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어정쩡한 생각도 내려놓게 하시고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 누리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총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까지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알량 엎드리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거둬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량 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량 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의 신부는 한 번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로도다 주의 그 사랑 알량 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량 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자가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량 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량 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엄만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총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헌금과 함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바쳐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삶 속에 언제나 때마다 일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실하신 은총으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를 구원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향기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 공급하시고 일용할 모든 것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도 내려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고 무리가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모든 것들, 금전적인 우리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도 하나님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때를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요, 주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갑니다. 참으로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위로와 안식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금요일 오후 3시에 보금천하교회에서 대전 서지방 지방회가 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단체, 조금 소규모 단체가 지방이고 더 큰 게 연회고 그 다음에 본부 총회 이렇게 되는데요. 지방회가 있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문 참여를 금하고 건강하게 건전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시는 삶이 되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까지 포근한데 또 한 주간도 예년 날씨도 다 평년 기온인데 좀 쌀쌀한 날씨 있다고 하는데 건강 좀 유의하시고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르교 동력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의회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믿음을 통하여 나와 내 가정과 이웃을 구원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